이제 성탄절 앞두고 저희가 주일에도 좀 성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 싶어서 이 본문을 정해봤습니다. 성탄, 하나님의 열심,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그 크리스마스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내용을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6절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외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성탄이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이 있으세요? 아니요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열심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다해서 힘을 쓴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힘을 쓴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설렁설렁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힘을 쓰고 있다. 그렇게 인정해 주기 때문에 열심히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마땅히 열심히 하셔야 될 것들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각자의 역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는 것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섬기시는 것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대답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나도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아. 목 상태도 안 좋은데 막 소리를 지르게 하시고. 여러분 대답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힘을 쓰는 것이 열심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으로 성탄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제 저희 소망공동체 다녀왔어요. 교인들 7명이서 이제 정례화하였습니다. 봉사활동을 매월 3번째 토요일 같이 가서 이제 이것저것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어제는 갔더니 이제 자원봉사 담당자께서 저희 이렇게 인상 보시고 숫자를 보시더니 욕실 청소를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뭐 가정집 욕실이 아니야. 목욕탕이야. 그래서 그거 막 락스칠 엄청 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락스칠 해놓으니까 막 창문도 열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겨울에 막 찬물로 하래 그거 뜨겁고 더물로 하면 세균 생긴다고 찬물로 하래. 그래서 장화 신고 고무장갑 끼고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마스크 하니까 막 김이 올라와서 안경 벗어놓고 막 이러면서 막 열심히 했거든요. 나중에 막 구슬땀이 나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원장님이 들어오시더니 세종배단교회 교인들하고 목사님 오셨다는데 이제 목사를 찾는 거야. 근데 목사를 못 찾아. 예전에 봤던 그 목사가 없어졌어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못 찾으시더라고. 그러다가 결국은 저를 발견하셨어.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또 성금도 마련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더 감사하시는 거예요. 성금을 먼저 드려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 어제 제가 가자마자 드렸거든요. 다른 봉사단체들은 간식도 안 주더라고. 저희는 막 간식도 많이 주시고 아주 즐거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저를 알아보시더니 저를 못 찾으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었어. 목사님 너무 열심히 일하고 계셔서 목사님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제가 나중에 물어봤죠.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원장님 목사들이 와서 열심히 안 하나 봐요. 그랬더니 어머 목사님 그래요. 열심히 하는 인간은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제가. 제가 앞으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가가지고 더 열심히 하려고요. 이 게으른 목사들, 열심히 안 하는 목사들 이미지를 좀 바꾸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어딜 가든 열심히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안 해서 목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니까 목사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뒤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일 열심히 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성도시군요, 크리스찬이군요, 그런 말씀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게으른 거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들으시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제 개업하시는 이영희 집사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동네 사람들이 다 하셔야 돼. 주보에도 적어놨으니까 내일 다 같이 개업 예배도 같이 하시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좋아해야 되는 것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것도 열심히 하는 인생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어릴 때 막 친척집 가가지고 밥을 맛있게 먹으면 그렇게 좋아하셔요. 저희 고모가 특별히 제가 밥을 열심히 먹는 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왜 이뻐하셨어요? 열심히 먹으니까. 뭐든지 열심히 하는 건 보기 좋은 거예요.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열심히 하셨는가? 성탄을 위해서 뭘 하셨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시대를 준비하셨어요. 2000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랜 계획하심 속에 준비된 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팍스 로마나 한번 따라해 보세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 시대의 그 로마 제국, 여러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됐던 그 제국이 있는데 그 로마 역사상 가장 평화로웠던 200년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BC 27년부터 AD 180년 약 200년 동안의 그 기간을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데 교회사를 공부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세속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200년 동안의 로마 역사는 특별하다. 굉장한 전성기와 평화의 시대를 누렸다. 그거거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2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치, 군사, 경제, 특히 치안이 안정되어져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나라가 흉흉하면 가는 곳마다 강도떼가 있고 도둑떼들이 들끓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치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치안이 너무나 엉망인 시대에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려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기도 전에 강도들한테 당하고 도둑들한테 당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를 입어서 복음을 못 전하게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예비하셔서 치안이 그 어느 시대보다 안정적인 시대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시대였어요. 저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로마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니까 식민지로부터 모든 길들이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그 유적이 남아있을 법한 굉장히 발달된 도로가 로마로 다 향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목적으로 그 길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시고 그 길을 통해서 무엇을 전파하게 하셨어요?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준비가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대를 예비하셨다고 후대의 역사가들이 알게 된 것이에요. 후대의 성도들이 알게 된 것이에요. 아무 때나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구나. 그 모든 시대를 다 예비하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열심히 준비하신 성탄의 흔적은 사람들을 준비하신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특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마리아를 예비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셨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한테 얘기했습니다. 네가 임신할 것이다. 마리아의 나이는 10대 중반이었던 것이 거의 확실해요.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놀랍고 충격적이고 민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대한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냥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 소화해내는 것이 위대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냥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에 소화해내는 것이 위대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지금 어떤 일 겪고 계세요? 어떤 일 닥쳐 있으세요? 여러분, 결국에 소화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했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소화해낸 신앙인이에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서 마리아는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만한 일이었어요.
저걸 다른 사람들이 알면 자기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결국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리아라는 특별한 여인을 예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자, 근데 남자로서 더 놀라운 신앙인은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약혼했다는 것은 결혼했다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정혼한 여자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이채영 형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응? 그냥 웃어. 응? 우리 화랑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답하지 마. 말하려고 하잖아. 되게 무서워. 그거지 그거. 그치?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 세상에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현몽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셉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런 역할을 주신 것을 결국은 받아들여요. 기가 막힌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려면 여자의 태가 필요했고 결혼이라는 울타리가 필요했고 가정이라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은 마리아 그리고 요셉. 너무나 극빈자였지만 그 두 부부를,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통로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자, 신약에 엘리야가 필요했습니다. 왜요? 구약시대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올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엘리야는 누굽니까? 존 더 베프티스트.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는 그 요한을 예수님 태어나시기 약 6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나게 하셔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그에게 감당시키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실 때 특별히 사람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탄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아기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준비되셔야 해요. 자,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여러분, 제 얘기가 제 얘기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모두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당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가? 여러분, 심지어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4,000년 이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4,000년 이상 준비되어졌다는 것들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그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 그리고 하와가 있는데 마귀가 그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았어요. 생명의 근원에게서 떨어뜨려 놓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낙원을 잃었어. 신낙원하고 이제 그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죽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셔서 그들을 다시 살리실, 그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것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것을 행하셨냐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해주셨어요? 무엇을 해주셨어요? 옷을 해입혔어. 옷을. 여러분, 왜 옷을 해입히셨을까요? 제가 볼 때 하와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야 되는데 입고 갈 옷이 없다고 그런 거죠. 아멘? 왜 이렇게 옷이 계속 없지? 저희 아침마다 아주 징그러워요. 여자가 넷이나 있는데 요즘에 7살도 옷이 없대. 자, 그래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입히셨는데 그들이 먼저 해입었던 것은 무화과 나무 옷이었어요.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만든 옷을 해입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가죽옷을 해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취향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죽옷을 입고 계신 분 계시죠? 자매들끼리 진짜야 가짜 막 이러시더라고. 자, 진짜로 입고 계신 분들은 누구의 희생으로 그것을 입고 계신 거예요? 담비, 양, 응? 누군가의 희생으로 그것을 입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와 허물을 가리시려고 가죽옷을 해입히실 때 에덴 동산에 어떤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걸 본 거예요. 자신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어떤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가죽으로 자신들의 죄와 허물,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무엇을 예표해주고 있으세요? 예수님의 희생, 그분의 피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동물제사는 다 그런 거예요.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누군가가 피를 흘려 죽고 그것이 나를 덮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끝자락에서 이미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뱀에게, 마귀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하게 하고 내 손으로 여자의 손과 원수하게 하리니 여자의 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한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실 분이 없어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 있으세요?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죠. 제 말씀 이해하세요? 뭐 그렇게 깊은 깨달음을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죠. 당연히 저도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의 후손이죠. 근데 창세기에서 굳이 마귀에게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상 여자의 후손인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요셉은 아니야. 왜? 요셉은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니까. 자기가 아니야. 요셉은 알았어요. 이 결혼은 파혼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여자는 여자인데 너는 너의 태를 하나님의 성령에게 빌려주는 거죠. 어떤 형태의 다른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덮으시는 거예요. 그 태를 빌리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셨을 때 그분은 여자의 후손이고,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야.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은 급하게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히시고 마귀에게는 넌 나중에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보세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죠. 마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머리가 상한 줄 알았어. 마귀가 막 쾌재를 불렀어. 하나님 아들을 내가 죽였어. 근데 나중에 부활하셨어. 결국 뭐예요? 발꿈치만 상한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처음에는 발꿈치를 상한 줄 알았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머리가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인간을 위해서 무언가를 급하게 준비하기 시작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에 대한 선택이 나와요. 자,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야 되는데 인간의 계보가 필요하죠. 알에서 태어나시질 않아요. 인간의 계보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42대가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시는데 그 첫 번째 조상은 바로 아브라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자, 마태복음 1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것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42대가 흐르고 예수님께서 그 혈통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서.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기억나는 추억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31년 전의 사건인데요. 제가 교회를 다니고 1년쯤 지났을 때 그 처음에 정말 예수님 만나고 막 가슴이 너무 뜨거운 그때였어요. 하필이면 그게 고등학교 때라 성적이 조금 떨어졌어. 대학 때 만났으면 좋을 뻔했어.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예수님 만나고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뭐 교회 다니는 걸 너무너무 막 사모하고, 뭐 어떤 교과서보다 성경책 가슴에 있었던 기드온 옆에 파란색 조그마한 성경 그거 들고 다니면서 웬만한 암기 과목 책보다 더 지저분하게 밑줄 치면서 말씀을 봤어요.
야간 자습할 때 성경 읽었던 기억이 너무 많이 나요. 어머니 죄송해요. 자, 그래가지고 막 말씀을 읽는데 어느 날 이제 날이 안 좋은 날, 비가 오는 날인데 지금 제 기억에 체육 시간이에요. 여러분 비 오는 날 체육 시간은 어디서 합니까? 아유, 실내에서 하죠. 교실에서 이제 이론 수업하는데 선생님께서 그날따라 들어오시는데 굉장히 뭔가 의도하신 눈빛? 뭔가 이렇게 짓궂으시면서도 장난칠 것 같은 눈빛으로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야, 니네 교회 다니는 애들 일어나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호의적이면 야, 교회 다니는 친구들 한번 일어나 볼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야. 야, 교회 다니는 애들 한번 일어나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딱 직감했어. 엄청난 시험이 다가오고 있구나. 근데 이제 뭐 몇 명 일어났어요. 제가 이제 그때 뭐 행정이 잘못돼가지고 제가 56번이었어요. 그래서 맨 뒤에 이렇게 있는데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탁탁 찍으시면서 야,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몇 대인 줄 알아? 체육 선생님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제가 이거 적어놨으니까 지금 아시죠? 이전에 아셨어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몇 대인지? 모르셨죠? 31년 전에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애들이 그 정도 성경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 이건 사실은 굉장히 구석탱이 문제잖아요. 시험에 안 나올 게 뻔한 문제.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니고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고 저희 교회도 신앙생활 열심히 저희 반에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애들이 몇 있었지만 저 정도의 성경 지식은 없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계속 다 굴하는 거야. 그분의 그 질문 앞에 굴하는 거야. 나의 형제들이 앞에서부터 막 픽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너 알아? 모릅니다. 이 새끼들 이런 것도 모르면서 교회 다닌다고. 너 알아? 모릅니다. 이놈의 새끼들 다 헛다리가 어쩌고 이러면서. 근데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면 며칠 전에 읽었어요. 제가 성경 보면서 동그라미 치는 걸 되게 취미생활로 갖고 있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야 될 것 같은 느낌. 14 이거 이렇게 죄송해요. 그 동그라미를 쳤는데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더하기지, 더하기. 14 더하기 14 더하기 14 42 이제 표정 관리를 딱 하고 있었어요. 표정 관리를. 제가 이제 마지막 줄에 있으니까 선생님은 이제 다 이룬 거야. 이반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을 완전히 챙피를 주는 것에 성공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저한테 야, 끝에 너 알아? 42대입니다. 앞에 애들이 우와! 앞에서 다 쳐다보고 이미 앞에서 쓰러진 그 친구들, 나의 형제들이 막 나를 쳐다보면서 막 네가 우리를 살렸다고 막 우리 반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의 얼굴을 네가 살렸다고 하면서 막 저를 쳐다보는 그 눈길이 지금도 생생해요. 여러분 남들이 잘 안 보는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구석에 있는 거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우리 성경 퀴즈 대회 한번 할까 싶기도 하고 책을 정해서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목사가 그런 전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평생 이거 안 잊어버리시죠,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몇 대라고요? 42대. 아유, 너무 보람돼요. 예.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인생에서. 다 소환하면 은혜로운 예화가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14대 총 42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셔야 되는데 일이 너무 많아요. 일이 너무 많아. 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정했습니다. 자, 네 계보에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탄생할 거야. 그럼 아브라함이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풍순풍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확률도 높아지고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결혼했는데 아내 사이에서 아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자기 조카를 아들같이 생각했어.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 자, 종이었던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탄생했어요. 그 아이인 줄 알았어. 하나님이 아니래. 적자여야 한대. 자, 그 다음에 엘리에셀이라는 나이 많은 종이 있었어요. 100세가 가까워져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시니까 사례와의 사이에서 이 엘리에셀이 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보는데
나이가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여러분 지난번에 권성규 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아들의 귀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나타내셨어요. 그렇게까지.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런 위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나셔야 되는 계보에서 자손의 문제가 계속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5장 20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여러분 저희 큰이모께서 제가 알고 있기에 15살에 시집가셨거든요. 15살에. 여러분 이 나라 얘기예요. 응? 다 니네 뭐하니 지금? 지금 고등학교 다닐 때가 아니야. 좀 옛날로 따지면 지금 벌써 다 애엄마야.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40세가 됐는데 결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족장시대, 아브라함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40세가 되어도 죄송하지만 주변에서 걱정 많이 하죠. 40이 됐는데 결혼을 안 했대. 뭐 어떻게 해. 손이 귀한 집안 같으면 더 하겠죠. 근데 이 집안은 손이 귀해요? 안 귀해요? 손이 귀해요. 그런데 이삭이 부잣집 외아들이 장가를 안 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게 상처가 돼서 그랬다. 또 하나는 아버지가 자기 잡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게 마음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가정이 쓸데없다. 난 그런 아버지 안 될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설이. 근데 저는 두 번째 거 같기도 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렇죠? 아버지 쓸데없어. 나도 그런 아버지 안 될 거야. 뭐 이런 느낌. 근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40이 됐는데도 이삭이 장가를 안 가고 있어. 그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거. 사실은 저 나이가 그 시대에는 할아버지 나이예요. 여러분 저희 할아버지들은 나이 40에 손주를 보았어요. 그런데 이삭은 40세가 되도록 결혼을 안 하니까 자식을 볼 확률은 제로야. 제로. 자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40에 결혼을 했습니다. 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 하나님은 많은 역경을 돌파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40세에 결혼한 것도 충분히 늦는데 불임기간이 20년이에요. 그러다가 쌍둥이를 낳는데 쌍둥이가 어릴 때부터 싸워. 서로의 생명에 위협이 될 만큼 싸워. 그 누구도 다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손들이 다치면 안 돼. 자손들이 상하면 안 되는 집안에서 자손들끼리 서로 죽일 듯 싸우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야곱의 시대에 가서도 반복되는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7장 9절 읽어보세요. 시작.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니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총평을 했는데 나의 인생은 험악했다. 왜 험악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서로 가운데 교차 편애를 하셨어. 그래서 아버지는 형을 엄청 사랑하셨어. 거의 형만. 엄마는 거의 자기만 사랑하셨어. 여러분 자식들 키우면서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게 편애예요. 응? 나 몇 명 지적할 수 있어 지금. 저기 뒤에도 있어 지금. 내가 다 알아. 여러분 똑같이 사랑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응? 적어도 티는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한테 그게 상처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집안이 그런 집안이에요. 아주 극심한 편애가 있었던 집안이에요. 형이 자기 죽인다고 늘 달려들던 집안이에요. 외삼촌한테 갔는데 외삼촌은 대단한 사기꾼이야. 노동을 착취하는데 보통 사장님 나빠요야 이 사람은. 외삼촌이 자기의 노동력을 엄청나게 착취하잖아요. 자기한테 막 사기치고요. 나중에 또 우여곡절 끝에 결혼했는데 그 집안의 가계도가 너무 복잡해.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12아들을 낳아가지고 그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어려움이 첫 번째 3대 42대 중에서 첫 번째 1대 2대 3대에서 벌써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 후에도 여러분 유다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라합이라는 기생은 그 정탐꾼이었던 살몬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가계도에 나와 있는 이름들이에요.
여러분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하죠. 룻은 이방 여자인데 여러분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위기가 없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엄청나게 많은 위험들이 있었어요. 자손과 관련해서 특별히 더 그래요. 솔로몬은 굉장히 말년에 타락한 사람이었어요. 르호보암은 왕국이 분열되는 일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그 성탄을 위해서 아하스 때는 성전이 문을 닫을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신앙을 떠나 있어요. 여러분 종종 히스기야 같은 성군이 나타나지만 여러분 므낫세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결국 온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엄청난 민족적인 위기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14대는 제가 말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 속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어떤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못 보내셨어요? 마침내 보내게 되셨다는 거예요. 시대를 예비하시고 사람을 예비하시고 아기 예수님 예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시고 영생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으로 예비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들의 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저받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전능자의 열심, 무능한 사람의 열심이 아니에요. 전능자의 열심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날이 바로 성탄, 크리스마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인생을 돌아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아요. 집안에서 온전히 예수 믿는 분 아무도 안 계신 집안,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그 시절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다듬어 가셔서 부르시고 은사 주시고 오늘 목회자로 이 자리에 세우신 것도 저에게 큰 간증이고 은혜예요. 여러분 많은 위기가 있었다고 저도 기억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열심으로 오늘까지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 얘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똑같은 이야기가 성립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아무 일도 없으셨어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그분에게 정말 딱딱 맞는 인생을 살아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일 줄 믿습니다. 전능자의 열심. 저는 그 말이 너무 많이 위로가 돼요. 전능자의 열심. 그 전능자의 열심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께서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눈 말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예수님은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세상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시고자 하시는 그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께서 받아 누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 원합니다. 또 지금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좀 낙심되는 일, 근심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불순종을 떠나세요. 죄의 자리를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으로 일구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3, 4분 정도 그분의 열심히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발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여 주시고